로마서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예배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평생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29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29편 1절에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권능 있는 자들아. 누가 권능 있는 자들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권능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권능 있는 자들이에요. 자,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돌리란 말은 드리라는 말이죠. 돌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한 것은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면 은근히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직장에서 승진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됐어요. 혹시 너는 똑똑하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잘 됐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그 연예인들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잘 드러내는데, 특별히 어떤 수상할 때, 소감할 때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걸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헬스클럽에 가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헬스클럽 열심히 해서 내가 건강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심히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에 걸맞는 영광을 그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정성을 가진 구별된 옷입니다. 옛날에는 참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토요일만 되면은 막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옷을 다려 입었거든요. 주일날 옷을 이렇게 다려 입기도 했거든요. 주일날 입고 가려고.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입는 가장 좋은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지 않잖아요. 장례식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파티 때 갈 때 입는 옷이 있잖아요. 제가 턱시도 옷을 몇 번 입었어요. 우리 지난주 장례식 때 우리 정재민 장로님은 아주 그냥 당당하게 턱시도를 입었더라고요. 입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알렐루야 싱어스라는 그 찬양팀 목사님 중창단에 있을 때 어느 교회나 어디서 초청을 받으면 턱시도를 입고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었거든요. 참 어색하면서도 참 좋기도 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나를 초청했으면 여러분 한 번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초청하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그렇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아무런 옷이나 걸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때 거기에 걸맞는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거룩한 옷은 우리가 꼭 입는 그런 의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한 마음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항상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worship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worth, 가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worth. worth에다가 worship, 이 단어가 worship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알아야 11장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오르게 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이 말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그 다음은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첫 번째 실천해야 할 거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자의 첫째 삶은 예배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나는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나는 예배를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최고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갚을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어떻게 여기는가? 그분이 내가 어느만큼 신앙,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예배는 지금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면 생각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또 하나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당에서만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첫 번째,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너희를 권한다. 강하게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제사를 지금 끌어왔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물을 드리는 자를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무리 가난한 자일지라도 제물을 갖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행위는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제물의 위에다가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는 제물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물이
이 재물이 하나님께 재물이 되는 것은 재물만이 아니라 나도 제주도 재물을 드린다는 동일시하는 거예요. 재물 위에 안수하는 것은 제주도 재물이 드린 자도 재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번제 단위에 나무를 넣고 번제물을 넣고 불로 태웁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자, 신약 시대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번제 단위에 올려서 드리라,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몸은 구약의 제물을 짐승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이라는 것은 몸뚱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만을,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재물은 원래 죽어야 됩니다. 재물은 번제단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 재물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 살았다. 그게 바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산재물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죄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 때 나도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산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1절에 다시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없으면 하나님을 연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내 몸이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같은 몸입니까? 다른 몸입니까? 다른 몸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면 내 안에 이제는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을 모시고 사는 너희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배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술과 담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술이나 담배는 구원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구원과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우리 몸에다가 술을 부을 수가 있습니까? 담배를 부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이나 담배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드릴 거예요. 하나님, 이 술을 먹기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담배를 피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까? 못 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을 주신 것을 감사함과 더불어서 이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은 거룩한 음식이 되게 되려고, 구별된 음식이 되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음행이나 동성연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음행이나 동성연애는 우리 몸으로 짓는 죄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음행과 동성연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체인 입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몸의 지체인 입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더러운 자가, 말이 더러운 자가 몸이 더러운 자입니다. 성경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우리 몸이 더러운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예물로 드리려면 우리의 손, 발, 머리, 몸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의 지체를 죄에게 주면, 죄에게 내주면 불의의 무기가 된답니다. 여기서 무기는 군대 용어인데 도구라는 말이에요. 도구. 우리 모든 사람의 손에는 다 무기가 다 있습니다. 군인만 손에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는 부치, 문학가는 페니, 음악가는 악기가, 의사는 의술이, 건축가는 연장이, 그리고 변호사는 입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지체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이 있습니다. 갖고 싶어요. 그때 그 죄가 우리 손에게만 합니다. 저거 슬쩍 가져가. 지금 아무도 안 보고 있어. 슬쩍 가져가면 우리의 지체인 손이 불의의 무기가 된 것이잖아요. 불의의 돈을 받을 찬스가 있습니다. 죄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돈 받으라고. 그러면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 혼담을 합니다. 우리의 지체 입이 불의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지체가 거룩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 발, 우리 입이 거룩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몸을 산제물과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Reasonable worship, true worship. 그렇게 영어로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고 산제물로 드리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커뮤니티를 봉사하고 먹고 마시는 것, 우리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일과 세속의 일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도 똑같이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실천할 교훈 또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실천해야 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세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 유행, 패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카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이 예배자가 된 우리들은 이 세대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레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회를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가나안 땅의 풍습, 가증한 풍습을 따라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들의 풍습을 따라서 너희들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하면 예수고 성경이 녹아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유행, 오늘의 패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따라가는 자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되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만 하면 됩니까?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오일 체인도 해주고 트랜스미션도 바꿔주고 또 타이어도 교환해줘야 그 수명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반복적으로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요.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갈고 닦고 관리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을 닦고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가 변화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5분 기도, 날마다 5분 성경을 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 마지막으로 예배자가 실천할 교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공부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또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인 곳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생활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날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삶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삶에서도 예배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실패자가 삶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어디든지 내 자신이 내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